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은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를 배경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BC 735년쯤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300년 전에 있었던 이새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 현 시대의 왕이나 사람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인 사람, 그것도 300년이나 앞선 이새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우리랑 같이 2024년도에 살고 있다면 이새는 1700년도 조선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있는 사람을 왜 언급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사야 11장은 그 당시 사람인 아하스 왕을 언급하지 않고 300년 전 사람인 이새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하스 왕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으로 그 당시 남유다의 신앙은 무너져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11장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남유다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경건한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가지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한참 전인 사람 이새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남유다는 300년 전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300년 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하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왕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그 당시 외교적으로 블레셋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때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것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다윗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에 대한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무너졌던 사울 왕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이 지금 이사야 11장에 3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11장에서는 아하스 시대에 무너진 남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하스 왕을 뒤이어서 히스기야가 등장하지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서 남유다를 재건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사람이 아닌 완전한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완전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은 사울의 악행으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이 필요했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아하스의 악행으로 무너졌던 남유다를 회복시킬 히스기야가 필요했던 시기가 이사야 11장의 시기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울의 뒤를 이어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웠던 다윗과 같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재건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묵상 포인트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000년 전만 2700년 전에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바로 유일한 소망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지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울 왕의 시대와 같이, 아하스 왕의 시대와 같이 우리도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소굴 안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때와 같이, 아하스 왕의 때와 같이 우리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울의 때와 같이, 아하스의 때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새싹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새의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 11장의 가지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동네 이름이죠. 나사렛. 나사렛이 바로 네체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때에 다윗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하스 때에 히스기야가 필요했던 것처럼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네체르가 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재건했던 것처럼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다윗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세워져서 산당을 헐고 예배가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할 것 같지만 잠시만 회복했고 완벽하지는 못했잖아요. 히스기야도 남유다를 완벽하게 재건할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남유다와 같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서 결실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울 왕의 때와 같이, 또한 악했던 아하스 왕의 때와 같이 이 세상에 혼탁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